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12월입니다. 참 빨라요, 세월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2월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지, 도대체 이 12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지, 이 생각이 들면서 이 12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부터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묘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12월은 중요한 달이다. 중요한 달이다. 그래서 이 12월은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다 넘어가기 전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지나기 전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일에 열심을 했던가,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각자가.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좀 하루라도 좀 비워놓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라서 자연을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딱 시간을 멈추고 자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방향과 목표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정했는지, 후회가 없는 삶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올해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참 미약했구나, 내년에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12월을 한 달을 좀 보내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보셨어요? 내용은 이런 얘기죠. 이게 1977년도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영화의 주연이 폴 뉴먼입니다.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폴 뉴먼이 이제 주연으로 맡았는데, 이 사람이 건축가예요. 그래서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 아주 높은 빌딩이 이 건축돼서 아주 멋있게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빌딩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화재로 그 빌딩이 전소되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냅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전기 전선을 규정대로, 거기에 맞춘 설계 도면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규정 미달의 전선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화재로 이어지죠. (1994년도) 그때가 10월 21일입니다. 오전에 한참 바쁜 출근 시간에 학생들도 학교 가느라고 시내버스를 타고 달리고, 직장인들도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달리던 중에 성수대교가
한 교각 하나가 통째로 한순간에 무너져내립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사상자가 99명이었고 사망자는 32명이고 부상자는 17명. 그 다음해입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서울의 그때 가장 유명하고 가장 고급진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사상자는 1445명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가 502명이고 부상자가 937명, 실종이 6명이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에 그때 기업은행인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근무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실공사. 설계 도면대로 건축 자재가 기준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뼈대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설마 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가,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지도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의가 없어졌다. 정직함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회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역적인 것을 보고 발전했다, 부강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직함. 사회에서 그것이 무너져버리면, 공동사회에서 무너져버리면 그 사회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해요. 유다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사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은 모두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일을 다하라고 준 권력인데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남용합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소유로, 개인 소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른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럼 전 세계에 K문화라고 하는 문화를 보급하고 많은 청소년들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겉의 모습을 바라볼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이와 같은 우리나라가 이 번영이 얼마를 갈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면은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사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도 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이 사회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이 사회가 자꾸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직하지 못하는 사회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의 1차적 책임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있다는 거예요. 국회를 먼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연예계는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 웬만하면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사회는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아닐까요?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도덕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그 전체 파급되는 위험 요소는 커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투표로 해가지고 사회 지도자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은요,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사람을 세워요. 투표를 통해서 세워요. 그럼 그 사람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사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회에 기준을 잡아주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들의 기둥을 잡아주고 그래서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평가를 봅시다.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쥐약으로 건축했다고 해요. 그죠?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대. 공정한 재판을 해요. 그들에게 권력이 그때 주어졌을 때는 백성들을 잘 판결해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라. 항상 이것들이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한대. 돈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가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우르르 올려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미 성경에 그 예언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떤 예언,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읽으면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보여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몸이 정상도 아니에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 저녁 6시까지 눕지를 않아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중에 3시간은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올해 6독인가를 하셨대요. 올해만. 그런 하시는 말씀이 가끔 어떤 질문을 하셔요, 저한테. 이 성경에 이런 말, 이게 근데 내가 놀란 것은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나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인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할 때, 불분명한 태도를 취할 때 죄가 파고들어와요. 그리고 죄가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단들이 어떤 성도들을 파고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 잘 몰라. 성경을 읽지도 또 공부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막연한 지식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집고 들어와서 해답을 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활개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런 바이블 공부도 있고 막 훈련도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안 읽어요. 본문은 놔두고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별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줘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읽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